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녀된 저희들이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들의 생각과 판단대로 행하고 세상의 것들을 취하려 하는 의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이 모습 이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넉넉히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계절인 이 아름다운 계절에 대신방이 시작되오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 있는 대신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주님이 살아계신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방을 인도하시는 목사님과 대원들이 주님의 능력과 성령으로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듣는 저희들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겸손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넘어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 위에도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5쪽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나으리라.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입니다. 찬양을 듣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고 먼저 영상을 봤습니다. 요한복음 11장 가운데 오늘 제가 이게 지금 17절에서 35절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 베다니에 오신 그 예수님을 맞이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대화입니다. 함께 1, 2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 1절에 의하면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오빠입니다. 이 두 자매는 예수님의 사역을 열심히 돕는 여인들입니다. 더욱이 이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딸인 거죠. 그런 마리아를 예수님은 얼마나 사랑하셨을까요? 자, 5절을 제가 읽겠는데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두 자매와 그 동생, 아니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동생이 마리아잖아요. 나사로를 사랑하셨는데 본래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래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엄청 사랑했다는 거죠. 원래 사랑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했다는 것은 또 이들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도운 것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찬양에서도 보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매의 오빠 또 나사로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제가 예수님이라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었어? 안 되지. 그리고 막 달려갈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면서 이틀을 더 그곳에서 유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틀이 지난 후에 베다니로 가셔서 급하게 나사로에게 가시지 않으시고 마을 입구에서 마리아를 만나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셔요. 그리고 또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누신다는 거죠. 둘이 같이 불러서 한 번의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성경을 보면서 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예수님은 둘을 따로따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뭘 알고 싶으셨을까요? 그들의 뭐가 궁금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그걸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와 굉장히 친한 사모님이 있어요. 이 사모님은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의 딸이에요. 그런데 이 사모님이 이제 미대를 가려고 공부하던 중 화실에서 같이 미술을 공부하는 오빠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제하다가 결혼을 했는데 아주
신학이 좋은 이 엄마 권사님은 처음에 좀 반대를 했대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가겠다는 각서를 쓰고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남편은 같이 이제 미술을 전공을 해서 디자이너예요. 그래서 대기업에 디자이너로 취직을 해서 아주 높은 어느 정도의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굉장히 월급도 많고 그런데 이분 이제 욕심이 나는 거죠. 그래서 독립을 했어요. 그래서 충무로에 이제 디자인하는 또 사업을 기획하고 이제 디자인을 해주고 이런 이제 기업체를 차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사업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혼자 시작했는데 10명의 디자이너를 둘 정도로 사업이 성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잘 벌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했지만 어느 정도 아파트도 늘리고 이렇게 잘 돼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점점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업이 기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울어지는데 이제 이 디자이너가 10명씩 있다 보니까 이 인건비가 사업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업을 이제 망할 지경에 있는 위기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굉장히 큰 어떤 사업적인 이익이 되는 사업을 어떤 건수를 놓고 기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것이 만약에 계약이 되면 사업이 다시 크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에 있는데 굉장히 좋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정 엄마를 비롯해서 친정 식구들이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부는 또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면서 회사를 살려달라고, 회사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 계약이 성사되게 해달라고 죽기 살기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남편, 이 지금의 목사님이거든요. 남편이 자기가 청년 시절에 하나님께 서원을 했대요.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근데 그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죠. 대학을 준비하고 먹고 사는데 또 자기가 직장에 나가서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과 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대요. 근데 기도하면서 그게 생각이 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기업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 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어요. 네, 여러분들 예언자시네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회사가 문을 닫게 됐어요. 망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찾아가셨을 때,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원망을 했어요. 원망을 하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 이렇게 오실 거면서 조금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심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실 것을 아나이다 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면 마치 마르다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것을 아는 것 같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이 고백에 그렇게 엄청난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여러분 이 지점에서 마르다의 반응은 어때야 할까요? 정말요 예수님, 전 알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 살리실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앞과 뒤가 맞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마리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은 뭐예요? 나사로가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의 상태를 보셨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25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부활을 믿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런데 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고 해요. 믿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건 뭐예요? 부활을 묻는데 지금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묻는 거예요. 물론 틀린 대답은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이 묻는 질문의 초점에서 벗어난, 그죠?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마리아도 언니와 다르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여인인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가 나와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안으로 영접합니다. 그리고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서 아주 헌신하고 봉사해서 부엌에 가서 막 일을 하죠. 그런데 마리아는 어때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이제 마르다 좀 야단 좀 쳐달라고. 자, 어쨌거나 마르다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0장을 읽는 독자들은 언니 마르다보다 마리아가 더 영성이 깊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또 설교도 선포하시죠. 뭐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에 의하면. 그러나 오늘 본문만 보면 마르다나 마리아의 믿음은 동일합니다.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떤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점 안에서 갇혀져 있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어때요?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냐면 저들의 믿음이 없음을 보시고 비통하게 우시는 눈물인 거예요. 왜요?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본래 사랑하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의 삶이 평탄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감당하기 벅찬 돌산을 만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급한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함이 더하면 더할수록 우리가 바라는 것은 뭘까요? 속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랜 시간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혼돈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이 이루어질까? 일어날까? 되어질까? 갈등하며 의심하게 되고 의심이 지나치면 혼돈에 빠져서 포기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 경험이 있거든요. 기도해도 벽에다 대고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기도 하나도 안 듣는 것 같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랬죠. 사람을 보냈어요. 예수님 당연히 달려오셔야 되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죽었어요, 오빠가.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을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다급함과 간절함을 뒤로 하시고 이틀 후에 오시는 이유는 뭘까요? 뭘까요?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싶은 거죠.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한 후에 살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님 당신의 존재가 부활과 생명의 주체자임을
알리기 위하신 거예요. 생명도 죽음도 당신의 손에 달렸다는 거죠.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믿음이 없으면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제 기도를 들으면 이렇게 해주실 것을 믿어요. 그들이 주님이 오셨으면 오빠가 살아날 거를 믿었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응답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사는 것보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죽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는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렇죠?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나진 않잖아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안에서 믿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났어. 생명이 죽었어. 사업이 망했어. 그런데 뭐가 살아나느냐는 거죠. 다 끝났는데 뭐가 살아나요? 이렇게 우리 생각 안에서 안 된다는 생각으로 딱 정리가 돼버리면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이라도 예수님만 오시면 병이 치료되고 회복된다는 것까지만은 믿었어요. 그런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믿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들 믿음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에게만 믿음의 한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까지 믿을까요? 우리는 과연 어디까지 믿을까요?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까지만 믿습니다. 그들은 눈먼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그 치유 사역을 다 봤어요. 또 같이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병이 들어있지만 살아있기만 하면, 예수님만 만나기만 하면 고치실 수 있다는 거, 예수님이 고칠 것이라는 것까지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래서 마르다도 그것까지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의 한계 안에, 우리 수준 안에, 우리가 본 것 가운데, 우리가 경험한 것 가운데는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믿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부활은 믿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뭘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거를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고 하면 다 끝난 걸까요? 이 회사가 망한 이 사모님네는 어떻게 됐을까요? 궁금하시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신앙을 버렸을까요? 사모님이 저에게 한 간증을 제가 떠올리면서 사모님 버전으로 좀 적어봤어요. 전사님, 제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 하나님 이거였군요. 였어요. 뭐냐면 망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만 믿어요. 엄청 기도했어요. 망해먹지 않을 거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밤잠을 못 자고 기도를 했어요. 살려고, 망해먹지 않으려고 주님의 전부를 다 믿는다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망했어요. 끝장났어요. 그러고 나니까 허탈하더라고요. 너무 허탈하더라고요. 아, 주님, 이거였어요. 제 믿음이 너무 작았나요?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회사를 닫고 남편과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우리가 한 점도 의심하지 않았는데, 내가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끝까지 살리실 거라고 믿음을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보? 당신 이해가 가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를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떠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떠날 수 없었어요.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서 매일 남편과 교회에 올라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중에 남편이 신학을 해야겠다는 결단을 내리게 되고, 그러자 여기저기에서 남편에게 일을 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일을 하며 신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프리랜서로 디자이너니까 일을 집에서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왔어요. 망하면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살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믿음의 한계는 우리 수준 안에서 한계일 뿐인 거죠. 네, 이렇게 사모님이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뭔 줄 아실까요?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안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제 끝났느냐? 네가 죽었느냐? 그 이후에 부활이 내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걸 주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에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걸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활의 영광,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믿으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 삶의 모든 과정 안에서 이제 끝났어, 희망이 없어라고 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하실 거야 라는 걸 우리는 100%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39절에서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나흘이라는 시간은 마르다에게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분리되었다고 생각되는 시간입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이 완전해지는 시간인 거예요.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를 보면 우리 마음의 문도 마르다와 같이 이렇게 단단하게 막혀 있어요. 그런데 이 문을 열고 부활할 수 있도록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시간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이제 끝났어, 가능성이 없어라고 할 때 이것을 깨시고 여시고 다시 살아날 수 있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얼마나 믿고 계시나요? 우리의 믿음은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할 만큼의 믿음이 아니지는 않은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는 무너진 내 삶을 다시 회복시키고 다시 살게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의 믿음은 그냥 내가 믿는 거에 불과해요. 그 한계 안에서의 믿는 거는, 보여진 것을 믿는 거는 그냥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믿게 하셔서 믿어지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믿게 하셔서 내가 그냥 믿어지는 것은 수동적인 거예요.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삶의 부활의 영광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로 내가 믿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부활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더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이 믿게 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예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저 또한 마찬가지고 뭔가에 부딪히게 되면 정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많아요. 저와 여러분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까 찬양에서도 얘기했지만, 늦었지만 예수님은 정확한 때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붙잡고 우리의 삶을,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의 삶으로 이어가시는 우리 시민교회 모든 권속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를 허락하시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해서 정말 믿으려고 하지만 믿어지지 않을 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올곧게 아버지 가지고 끝날에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안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내일 모레 화요일 18일 오전 9시 30분 안나회 야유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7시 30분에 출발합니다. 9시 30분 맞잖아요? 네네. 우리 교회는 보니까 제가 보통 제가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이 코리안 타임이 있는데 우리 시민교회는 코리안 타임이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 시간 10분 전에 보통 오셔서 20분 전에 오셔서 거의 정시에 가는 우리 시민교회 참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감사하고요. 4월 19일부터 이제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여전도에 4월 20일 목요일인데 기도회 있다고 하는데 시간 잘 정하셔서 은혜로운 기도회 되기 바랍니다.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이제 우리 청년부 청소년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선교위원회하고 큰 윤곽은 얘기했는데 전체 비용이 대략 정확하진 않지만 선교사님 보내온 금액에 하면 1인당 한 90만 원 가까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한 절반 정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좀 자녀들이 많이 참석해서 정말 그들이 세계를 또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다녀왔더니 어떤 권사님인지 싶으면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얼마나 정말 잘 준비해서 설교를 잘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참 너무 귀하다. 우리 최윤실 전사님 또 제가 이 오후 2시 시간이 정말 밥 먹고 졸릴 시간인데 얼마나 은혜롭게 또 설교를 하는지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 큰 복이다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교역자들이 정말 영적으로 깨워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충만하고 우리 강단에서 정말 은혜로운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우리 대신방위에서도 잠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2부 예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주리 집사님 부친이 굉장히 위독한 가운데 있어서 내일 또 출국하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고난당하는 분들 우리 김은순 집사님도 지금 병원에 계속 입원해 계시고요. 또 안상절 장로님 오늘 편찮으셔서 못 나오셨는데 정말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도할 분이 많은데 이런 기도 제목으로 잠깐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지 말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부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들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성도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에 매진해서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물로 답답한 심정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 입원 중인 우리 김은수 집사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의 은혜로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주리 집사님 부친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위독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주리 집사님 통하여서 그 집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외에도 우리 앙상장을 비롯하여서 많은 아버지 정말 연로하신 어르신들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한정짓지 말게 하시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의지하고 그 예수를 믿는 온전한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생각과 이해를 넘어서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부활의 감격과 승리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